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이 이를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천동설을 믿다가 지동설이 발견되어져서 확인된 사건이라든지 펜티엄 칩이 개발이 돼서 온 인류의 문명이 새로워진 거라든지,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는 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실현이 됐다든지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류 역사뿐 아니라 한 개인의 여러분의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 우리 오늘 샬롬 밀리고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려주시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새로워진 어떤 중요한 순간이나 사건이나 계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음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 여러분 역사 시간에 BC라고 배웠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벌써 인류의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중반절 말씀에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여기서 놀랐다라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인생이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이 놀랐다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획을 그을 정도로 깨닫게 해준 중요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주야에 대한 환상,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인생에 전후좌우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야에 대한 환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이틀 전쯤에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우리 찾으시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 서 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묵시 계시적으로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앞으로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면 4개의 왕조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한 왕조에서 아주 악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박해할 것이라는 내용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의 시간을 2300 주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의미를 다니엘이 깨달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에서 아침에 우리 식으로는 예배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는데, 이 날을 계산하는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 걸 하루로 친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저녁에 2번 예배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2300주야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1150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성전을 더럽힌 이것의 반기를 일으켜서 독립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기간이 꼭 3년 조금 넘는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지금 내가 깜짝 놀랄 만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제국의 왕들이 참 대단해 보이고 그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보다 만행들이 치가 떨릴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내일을 생각하면 그저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어두움뿐인,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적이 태산처럼 커 보이고 그 앞에서 너는 하나의 티끌 먼지처럼 작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2300주야라고 한정해 놓은 이 기간 동안만 그들이 위세를 떨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순간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런 말씀. 실제로 그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는 3년이 지난 시간에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대단한 제국, 제 아무리 대단한 제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종말은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역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 참 초라하고 알량하고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역사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나타낼 바로 그 대상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렇지, 내 인생만 봐도 그렇지, 지금 내 민족, 내 동포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나니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이런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 중반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 간직한다는 말은 마음에 잘 챙겨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머릿속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그것이 너희 가슴까지, 심장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꼭 간직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제는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하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완성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처럼 계획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바라보고 그렇게 되도록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 하나님이 추진하시는 것을 함께 더불어 바라보고 묵상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는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르다.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들이 맨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길을 구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길과 똑같은 것을 구해요. 그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라면, 내 자녀라면 좀 내가 생각하는 길 좀 함께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너희들도 좀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제발 좀 그렇게 해줘라. 너희들이 고집하는 그 길 좀 이제는 떠나고 너희들이 갇혀있는 그 생각을 좀 벗어나서 내 생각, 내 길로 나와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고 너희 가정이 살 길이고 너희 민족이 살 길이다. 사실은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종일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다니엘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발견을 발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네 마음에 꼭 간직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렇게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간직되어 있으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속에 간직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요, 고가는 크게 아주 멋지게 돈 들여서 지어놨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곳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적어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사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참 연약했어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우리 모습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참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주셨던 소중한 하나님의 손길 역사,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삶이 늘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왕좌왕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왕좌왕, 우왕좌왕, 그러고 보니까요, 왕이 여러 명이에요. 이쪽에도 왕, 저쪽에도 왕. 여러분, 나라에 왕이 둘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내 인생에도 말입니다. 왕이, 여러 존재가 왕이 생기면 그때부터 신앙의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뭘 결정을 하더라도 막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혼돈하고,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 생각이 맞냐 저 생각이 맞냐, 완전히 혼돈한 시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신앙인의 위기는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왕을 우리가 자꾸 인생 가운데 두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인생 왕국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다른 왕들을 다 정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여러분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 유일하게 인정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 고백하는 인생의 중요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묵시 계시의 중요한 말씀은 지금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위세를 떨치고 또 장차 나타날 메대 바사 제국이 또 큰 두 뿔 달린 양처럼 말입니다. 온 세계를 다 찌르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이 그리스 수염소가 돼가지고 양을 말입니다. 한 방에 뿔로 탁 제압하고 온 세상 발이 땅에도 안 닿을 정도로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존재. 그 다음에는요, 모든 것이 놋과 철로 무장이 돼서 그냥 한 방에 진문계는 로마 제국. 그런 제국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이 땅에 도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메시아의 제국, 메시아의 왕국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중요한 묵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이 중요한 고백 가운데 있어야 할, 반드시 확인돼야 할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나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내 인생의 새로운 개국.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나라가 새롭게 개국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은 내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바뀌어보세요. 제도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로 바뀐 것처럼 바뀌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단 우리를 한번 다스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일단 우리를 책임지기 시작하시면 그것은 항상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꼭 붙드셔야 돼요. 내가 한번 왕으로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내 마음의 충절을 끊임없이 잘 올려드리고,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일일이 돌보시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평상복을 입고 자명을 했던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눈물을 보고 자기도 울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해서 새로운 정책을 세웠던 성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성군 중에 성군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삶을 친히 다 체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 눈물을 잘 아시기에 그 해결하는 방법도 너무 잘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이 곡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그러한 인생의 새로운 획을 긋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격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만들어낸 새로운 왕들을 정리하고 온전히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획을 긋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만든 새로운 왕들로 말미암아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것에 눌리고 저것에 눌리고 살아가느라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헛된 모든 세상의 왕들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온전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개국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예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셨소. 아버지, 우리 제종학교에는 미래가 더욱 견고하고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로 이 제주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의 불길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버거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낭만과 인생의 아버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2300주야까지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빛과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영광 올린 샬롬 1,2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모든 인생의 발걸음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처럼 주여 감으로 메마를 때도 고나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시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사 하루하루가 순례자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어르신들 섬기는 모든 우리 부장님들 또 모든 교사분들 한 분 한 분 그 섬기는 손길 해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일부 오늘 또 야외 모임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한 번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발걸음을 가볍게 온전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하나님 배웅되는 귀한 권사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내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한 소중한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 새벽에 깨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내일 있어질 모든 예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